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다니엘 호선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3부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숲을 걷던 굿맨 브라운이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하자 노인은 단풍나무 지팡이를 던져주고 떠난다. 혼자 남은 굿맨 브라운은 목사와 쿠킨 집사는 물론 사랑하는 아내 페이스까지도 이교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 절망한 상태에서 지팡이를 타고 미친 듯 내달리다가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간다. 숲의 어두운 벽으로 둘러싸인 공터의 한쪽 끝에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단 비슷하게 생긴 바위 하나가 솟아 있었다. 그 바위 주위로는 마치 저녁 모임 때의 촛불처럼 줄기는 그대로인 채 꼭대기 부분만 불타고 있는 네 그루의 소나무가 둘러 있었다.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니.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는 불빛에 드러나는 모습들에는 내일이면 지방의회 석상에 나타날 얼굴들도 보였고, 일요일마다 성스러운 설교단에 서서 경건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하고 자애롭게 회중을 내려다보기도 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보였다. 아니, 저 사람들은... 갑작스레 어두컴컴한 곳을 확 밝히는 강한 불빛 때문에 굿맨 브라운이 착시를 한 게 아니라면 남다른 경건함으로 소문난 세일럼 마을의 교인 20남짓의 모습을 확인하게 됐다. 그런데 불경스럽기 짝이 없게도 이 엄숙하고 독실한 교인으로 소문난 사람들, 정숙한 부인들, 꽃다운 처녀들과 아주 방탕한 삶을 사는 남자들, 평판이 나쁜 여자들, 온갖 죄악에 물들고 끔찍한 범죄의 용의자로 의심받기까지 하는 비열한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다. 이상한 일이야. 저토록 훌륭한 사람들이 죄에 물든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있다니 말이야. 게다가 죄인들 역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영국의 마술이 알지 못하는 끔찍한 주술로 숲을 이따금 공포로 몰아넣는다는 인디언 주술사들도 그들의 적인 백인들과 함께 아무렇지도 않게 섞여 있었다. 페이스는 어디 있단 말인가? 페이스를 찾아야 돼. 굿맨 브라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페이스에 대한 희망이 가슴에 차오르자 몸을 떨었다. 그들은 또 다른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것은 경건한 사랑을 노래한 느리고 애조를 띤 곡이었지만 우리의 본성이 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어둡게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평범한 인간에게 악마의 가르침이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노래는 계속 이어졌고 숲속의 합창도 웅장하고 깊은 오르간 소리처럼 사이를 두고 퍼져나갔다. 음울한 찬송가가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며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노하는 바람 소리,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 소리, 짐승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변함없는 황량한 숲속의 모든 소리들이 만물의 왕에게 경배하는 죄인의 목소리와 섞이고 합쳐져서 내는 소리 같았다. 불타오르는 네 개의 소나무에서 불꽃이 더 높이 치솟아오르면서 그 사악한 무리들 위로 연기의 화환을 이루며 무시무시한 얼굴과 형상들을 어렴풋이 드러내 보였다. 그와 동시에 바위의 불이 벌겋게 퍼져나오면서 기단 위로 불빛 아치 모양을 이루고 그 기단 쪽에서 한 모습이 나타났다.
개종자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렇게 외치는 목소리가 공터에 메아리치며 숲속으로 퍼져나갔다. 그 소리에 굿맨 브라운은 나무 그늘에서 앞으로 나와 회중으로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가슴 안에 담긴 모든 사악함으로 그들의 공감함으로써 역겹기는 하지만 그들과 형제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저건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야. 분명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을 한 사람이 연기의 화한 쪽에서 내려다보며 그에게 앞으로 나가도록 손짓을 했고, 한편 절망적인 희미한 모습을 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물러가도록 경고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저 여자가 어머니란 말인가? 그러나 그는 생각 속에서나마 저항을 한다거나 한 걸음이라도 물러설 만한 힘이 없었다. 어서 앞으로 나가게. 목사님 말씀을 듣게나. 어서 나가세. 목사와 쿠킨 집사가 그의 팔을 붙들고 불타오르고 있는 바위 쪽으로 그를 인도해 갔다. 그렇게 해서 개종자들은 불의 아치 아래 모두들 서게 되었다. 검은 형상의 모습이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형제 자매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환영하노라. 너희들은 이토록 일찍 너희들의 본성과 운명을 찾게 된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뒤를 돌아보아라. 불길 속에서 갑자기 환히 드러나듯 악마 숭배자들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존경해온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그들이 네 자신들보다 더 성스럽다고 생각했고, 그들의 올바르고 천국을 향한 경건한 열망으로 이루어진 삶을 네 자신들의 죄와 비교해보면서 늘 움츠러들었지. 그러나 그들이 나를 숭배하는 이 모임에 다 와 있지 않느냐. 악령이시여, 오늘 밤 그들의 숨겨진 행동들을 너희들에게 알게 해주마. 백발이 성성한 교회의 장로들이 집안의 하녀들에게 음탕한 말을 속삭이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젊은이들이 서둘러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으려 탐내고,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그래 얼굴 붉힐 것 없다. 정원의 조그만 무덤을 파고 갓날의 장례식에 나를 유일한 조격으로 초대했던 일들을 말이다.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를 구하소서. 너희들 인간의 마음속에 죄에 대한 공감으로 너희들은 교회에서건 침실에서건 거리에서건 들판에서건 숲속에서건 죄악이 행해지는 모든 장소를 그 냄새로 다 알아내게 될 것이고, 이 온 세계가 하나의 큰 죄의 얼룩, 하나의 큰 핏자국임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자, 나의 아이들아, 이제 서로 마주보거라. 그들은 서로 마주보았다. 그 순간 지옥을 밝히는 듯한 횃불의 불길 옆에서 그 비참한 굿맨 브라운은 페이스를,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그 불경스런 제단 앞에서 떨며 마주본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서로서로의 가슴에 의지해서 너희들은 아직도 미덕이라는 것이 꿈만은 아니라고 희망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그 미망에서 깨어난 것이다. 악은 인간의 본성이다. 악은 너희들의 유일한 행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의 아이들아, 같은 형제자매들이 모인 이 자리에 온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노라. 악마의 숭배자들이 절망과 승리함에 합쳐진 한 소리로 되받아 말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이 어두운 세계의 사악함의 경계선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듯한 유일한 한 쌍의 모습으로 거기에 서 있었다. 그 바위에는 움푹한 구덩이가 패여 있었다. 그 검은 악의 모습은 구덩이에 손을 담그고 악의 신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마에 세례 자국을 남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남편은 창백해진 아내에게, 페이스는 남편에게 눈길을 던졌다. 남편이 외쳤다. 페이스! 페이스! 하늘을 올려다봐요! 그리고 사악함을 물리쳐요! 페이스가 그의 말을 따랐는지 어쨌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끝내자마자 그는 고독한 밤의 정적 속에서 숲속으로 무겁게 사라져가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바위에 몸을 의지했다. 바위는 차고 축축했다. 온통 불타오르던 늘어진 나뭇가지가 이제는 그의 뺨에 찬 이슬을 뿌렸다. 다음 날 아침, 젊은 굿맨 브라운은 당혹한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세일럼 마을 거리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굿맨 브라운. 신의 가호가 언제나 함께하길 빌겠네. 그러나 그는 저주받은 물건을 피하듯 그 성자로부터 몸을 움츠려 피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아랠 때마다 죄사함 받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쿠킨 집사는 마침 신방 중이어서 그의 경건한 기도 소리가 열린 창문을 통해 들렸다. 저 마귀가 어떤 신에게 기도를 하는 걸까? 훌륭한 신자인 구디 클로이스는 그녀의 집 창가에 서서 이른 햇살을 받으며 아침 우유를 가져온 어린 소녀에게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있었다. 안 돼! 당장 이리 오너라! 굿맨 브라운은 마치 구디 클로이스가 악마라도 되는 듯이 그녀에게서 소녀를 얼른 낚아챘다. 교회 모퉁이를 돌아서자 핑크빛 리본이 달린 페이스의 머리가 보였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앞을 보고 있더니 그의 모습을 보자 기쁨에 어쩔 줄 몰라 길을 따라 깡충깡충 뛰어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에게 키스를 하려고 했다. 그러나 굿맨 브라운은 근엄하고 슬픈 시선으로 그녀를 보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그녀를 지나쳐갔다. 굿맨 브라운이 숲에서 잠이 들어 그저 마녀 모임의 악몽을 꾼 것일까? 그래, 그렇다 하자. 하지만 그 꿈은 젊은 굿맨 브라운에게는 너무나 흉몽이었다. 그 끔찍한 꿈을 꾼 밤부터 그는 완전히 절망적이진 않다더라도 근엄하고 슬프고 어두운 생각에 잠기고 모든 것을 불신하는 아주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그는 찬송가를 들을 수가 없었다. 죄악의 찬양 노래가 귀에 큰 소리로 덮쳐와서 성스러운 찬송가의 선율이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까닭이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목사가 설교대에서 펼쳐진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힘차고 열정적인 목소리로 기독교의 신성한 진리에 대하여 성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면
굿맨 브라운은 얼굴빛이 창백해지곤 했다. 무서워. 지붕이 내려앉아 저 불경스러운 목사와 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벌이 내릴 것만 같아. 아침이나 저녁에 가족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때면 그는 얼굴을 찡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며 근엄한 시선으로 아내를 바라보고는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렇게 해서 그는 한참을 더 산 후에 백발의 노인으로 죽음을 맞아 장지로 옮겨졌는데 이제 노파가 된 페이스, 자식들과 손자들, 그리고 적지 않은 이웃들까지 꽤 많은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이루어갔지만 그들은 비석에 아무런 희망의 글귀 하나 새겨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끝내 음울함 속에 죽어갔으므로.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나다니엘 호손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나다니엘 호손은 인간 본성의 죄와 악에 대해 집요하게 탐구한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의 이런 작가 정신이 젊은 굿맨 브라운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숙명여대 영어 영문학과 박인찬 교수의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단편 영굿맨 브라운은 호손이 다른 작품에서도 자주 탐구했던 주제, 그러니까 순진무구한 한 개인이 청교도에서 주로 강조하던 원죄와 인간 본성의 악을 알아가는 과정을 함축적이면서도 아주 설득력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악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악이야말로 인간의 본질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죄이고 그것을 인정할 때 행복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악의 이러한 어떤 피할 수 없는 보편성,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호손은 다양한 역설과 상징을 사용하죠. 우선 브라운이 접어들게 된 어두운 숲은 악의 공간을 상징하는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선하지만 그 반대가 진실일 수 있다, 이러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름에서 어떤 반어법을 쓰는데 그의 부인 이름이 믿음, 신념을 나타내는 faith라는 사실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외에 다른 하나의 해석으로는 이러한 악의 보편적인 편재성을 배워가는 브라운의 어떤 정신적인 체험이 사실은 청교도식의 어떤 영적 교육의 가혹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호손은 그러니까 죄와 악을 절대적인 진실 혹은 인간적인 본성으로 가르치고 주입하는, 다른 말로 그것들을 세계의 절대적인 율법으로 내면화시키는 청교주의식의 사고와 교육이 얼마나 억압적이고 왜곡적인 측면을 나올 수 있는가를 극적인 설정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다루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측면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성적으로 그리고 자의식적으로 고민하고 형상화를 했다는 것이 바로 호손의 기여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출연 손정아, 성환경, 김한진, 김호정, 장은숙, 박웅선, 이영아, 김창렬, 김은아, 박희은, 정영웅, 유승화, 기술 김태호, 효과 이용문, 정현재, 음악 오혜원이었습니다. 권윤의 연출, 정진아 극본, 나다니엘 호손 원작의 젊은 굿맨 브라운 마지막 회를 마칩니다.